말씀은 구약 시편 4편의 말씀과 신약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구약을 다 같이 함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이다. 네, 그 다음에는 신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가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으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약 한 9일간 미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발음이 혹시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신 그 생애 여정에서 돌이켜 보면은 그 어느 누구와 함께 하였던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간직될 만한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아마 다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간들이 어떤 순간인가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누구란 그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 스승, 부모, 그 외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서 그 누구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는 우리의 삶을 한결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도상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즉 현존하시는 세상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면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뭐인가 우리가 잘못되었던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신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둘째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첫째 아들은 동생처럼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매우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참 착한 아들이다. 저 동생은 참 못됐다. 사랑구실 못했다. 아마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형은 자신을 내던져서 그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기 보전, 자기 중심 속에서 규칙과 어떤 삶의 원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지키는 데 골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하나도 그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망나니로 나갔다가 재산 다 탕신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동생을 위해서 그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옳고 그름의 판단만 있었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그는 체험을 못했던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올 때 그의 판단 역시 아버지 편에서의 판단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에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것이 불쾌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식구들이 다 돌아온 동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 마당에서 그는 매우 소외 가운데서 토라진 가운데서 그는 지냈다고 하는 것을 그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성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1년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남의 밭에 곡식은 다 되지 않았더라도 또 남의 밭에 곡식은 다 약탈을 당했다 할지라도 자기 것만 잘 수확이 됐다고 하면은 그 이상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그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시인이 처한 상황은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도저히 세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봉독해 드린 우리가 같이 교도간 신약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 역시 주 안에서의 삶이 기쁨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쓸 때에만 해도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조금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 즉 성인들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갈수록 그 기쁨은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말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날 한때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청년기, 소년기의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설정한 규칙, 원칙에 충실하느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 누리지도 못했거니와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나의 불행이 없어지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현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가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그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외적인 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척도는 세상의 일이 잘 되고 못됨에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입학이 안 되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척도가 거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척도에 있습니다. 그러한 척도에서 기쁨은 자연히 외적 조건에 좌우됩니다. 그러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매우 피상적인 것이요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갖는 기쁨이 그러한 데 좌우된다고 하면은 쉽게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쉽게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학생이 이 학생인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시험을 쳤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만 시험에 낙방을 했어요. 시험에 떨어진 다음에 제가 그 학생을 만나서 시험가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학생이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잘 믿는다고 인정된 학생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 다음 한 학기 동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자기가 나온 학교 대학원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또 졸업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났어요. 그 학생 보고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시험에 대고 2년간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학생에게 제가 하나 물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는 좀 계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안 하심을 전부 그런 척도에서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에서 우리의 기쁨을 향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벌써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벌써 구원이 있다. 그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 벌써 그 구원 가운데 내가 동참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산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유대 사회에서 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갈등을 느꼈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 말기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자신의 신앙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의 그 첫 부분을 읽어보면은 외양간에 악인보다 소가 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갈등입니다. 자기의 무화과 밭에 악인의 무화과 밭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자기의 무화과 밭이 황폐하다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의 회의입니다. 그런 문제가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정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회의를 끊임없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히 그것을 갖고 항변을 합니다.
그 항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최종적인 그 해답은, 거기서 하박국이 얻은 해답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문을 보면은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입니다. 그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독교나 불교나 할 것 없이 믿으니 무엇이 생겼다, 믿으니 무엇이 잘 되었다, 전부 그런 간증입니다. 믿으니까 무엇이 생기더라, 믿으니까 무엇이 잘 되더라, 전부 그런 간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 들은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그런 대로 또 모방을 하지 않아요? 모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와 반대입니다.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창고에 가득한 것이 있어야 산다고 확신했습니다. 무화가 가득해야 산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구원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현존 그 자체가 구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이,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탐욕, 편견, 악,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치유, 희망의 약속, 새로운 목표와 의미의 발견, 용서, 주 안에서 허락되는 새로운 삶, 거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들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내재적인 것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치유 사역에서 현저하게 체험되곤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치유의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탐욕으로부터,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 집착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거기에 노예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를 못합니다. 많은 상처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구속의 기쁨을 향유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새로운 목표와 의미의 발견, 남을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용서 속에서만 가능한데 용서할 줄 모르고 늘 판단에만 익숙해지고 판단하는데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니까
그 기쁨과는 먼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체험해가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 빌립보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세번역에 보면은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염원을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의 기쁨을 발견하고 깨달아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언제나 본문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염원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는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무엇과 바꾸지 않아야 되겠다.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안 빠져야 되고 11조도 잘 내야 되고 그런 두렵고 떨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 가면서 그것의 소중함, 그것의 기쁨, 그것의 참됨을 알고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 정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해 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가 계신 곳에는 화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 구원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당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인, 장애인, 죄인들이 용서와 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그들은 그러한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시지도 않고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그들이 기뻐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삶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사랑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 만나봐서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화끈하더라고. 하나님 만나봐서 환상에서 뭐 봤다고. 이렇게들 다 각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그 체험의 그 가장 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바로 그것이 말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조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호화로운 상황이나 굶을 때나 또는 풍요할 때나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그 기쁨의 조건입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스웨덴 그 유명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책도 나왔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에 잡혀서 말이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그 표현을 보면 이가 우글우글하고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코리 텐붐 자매들은 말이죠. 거기에서 늘 기뻐하며 찬미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 그들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치유를 받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실패와 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깊음과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월 성신의 이동을 말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현실에서 하는 일을 즐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현존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기쁨은 일상적인 삶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생을 우울하게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들어해요. 아주 어렵다고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자기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경험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사랑할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아주 낮은 자리, 우리 자신의 나약성, 우리 자신의 비참성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의 대상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요.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긍정할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긍정이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요즘에는 뭐 그런 아이들을 하도 적게 나니까 그런 말을 안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가정에 뭐 5, 6, 10명까지 나지 않았어요. 보면은 뭐 할 자식, 그 여기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얘기 많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떤은 묵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언어가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어떤은 말을 사용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사용할 때 이거 신학적으로 맞는가, 이 표현이 맞는가 그런 걸 자꾸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다듬어진 언어로 자꾸 언어의 표현을 신경을 쓰면서 기도를 해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이 사람아, 지금 하나님 나는 내 신학 기도 가운데서 내 신학적 언어를 평가하지 않고 너에게 뭐 점잖은 어떤 기도의 자세, 너의 어떤 공조, 그런 걸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는 이 시간에도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고 지금 기도하느냐, 그걸 내가 묻고 있다. 그런 음성이 퍽퍽 들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자꾸 꾸몄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장황하게 아뢰려고 갔던 보따리도 다 없애버리고 모든 것 수식이 다 없어지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만요. 아버지 앞에 이 꾸밈이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구만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만큼 아름다운 문장을 쓰느냐, 얼마만큼 화장을 잘하고 나왔느냐, 얼마만큼 기도의 그 순서가 맞느냐, 얼마만큼 신념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걸 묻기보다도 얘야, 내가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현현입니다. 현현. 영어로 얘기하면 manifestation. 사랑, 현현.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서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요즘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기독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그 인체공학, 무슨 DNA 조작, 인자 조작을 통해서 새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도 그들이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말이죠. 그가 나를 사랑.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길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려면은 우리 자신의 삶의 그 사고의 패턴을 좀 바꾸어 가야 됩니다. 즉, 우리 자아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이 많지요. 그 변명이 많은 건 모든 걸 우리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주지 않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을까?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 깨끗하게 하고 또 그러니까 변명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 저 사람이 한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때 이 생각의 관점을 자꾸 바꾸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바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꾸 그걸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한국 세속사회의 이 물든 가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가는 그런 훈련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하나의 간증입니다만 미국에 갔다 오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조그만 봉투에 뭘 집어서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뭐 꽤 많아요. 한 200~300불은 아닙니다. 헤어볼 수도 없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등록금이 이제 내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으로 주신 거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몇 가지 생각하다가 그 기내에서 타고 오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얘야 그것은 센터 건립에 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소한 일인데도 그렇게 평강에 있는지요. 기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씨앗처럼 봄철에 그 밭에 씨를 뿌리면 씨앗이 그 밭에 떨어지는 것은 그 씨앗처럼 무수히 우리에게 내려앉곤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씨앗들이 전부 돌짝밭, 가시떨기나무, 길가와 같은 상황으로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다 잊어버리고 무효화 되곤 해버려요. 자라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하긴 하는데도 늘 돌짝밭이요, 가시나무 떨기요, 그리고 길가와 같이 번잡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그 씨앗이 말이죠. 와서 이렇게 사분히 내려앉곤 하는데 그것을 키우질 못해요. 그게 자라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런 것 순간순간의 말씀의 씨앗이 사뿐 아주 세미한 소리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려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뜻에 그럼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요. 그때 그 씨앗이 뿌리를 받게 돼요. 하나하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이런 공동체 유형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에게 그래도 미력 하나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을 증거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기존 교회는 뭐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매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에 교회 개혁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까? 그거 다 피상적입니다. 교회 개혁은 목사들 개개인의 영성이 올바른 영성의 형성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봉급이 뭐 얼마냐, 적으냐, 뭐 적정 수준이냐,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다 2차적인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말이죠.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영성의 길을 터득해가고 확립하는 길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무엇이 옳게 믿는다고 하는 것, 그런 관점을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믿는다는 게 뭐일까? 옳게 믿는다는 게 뭐일까? 그걸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그걸 어디에서부터 시금석을 잡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사실 때도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이 한 주간으로서 사는 훈련을 길러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소중함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가 많이 새롭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봄철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돌짝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것에 떨어지는 무익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살짝 내려앉은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적은 말씀의 씨앗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줄기가 솟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